레위기 제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9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또 보시는 분들이 오늘 또 뒤에 배경이 또 새로워서 조금 더 신선하게 느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또 가족 중에 또 코로나 이 감염자가 있어서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이렇게 집에 격리되어 있는 시간들을 잠깐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도 제가 직접 인도하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며 또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비록 길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사랑이며 서로 간에 또 느끼는 친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서로의 소중함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또 이 야외에서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녹화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또 새롭고 신선한 어떠한 분위기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또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녹화하는 이 시점이 이 주일 낮인데요. 오랜만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이 이웃집에서 서로 잔디를 깎고 이 가드닝을 하는 소리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마 소음이 방해될 수도 있겠으나 그 또한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도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제 귀에는 이 날아다니는 새소리들이 들리거든요.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아침을 깨우는 말씀으로 아침을 또 새롭고 신선하게 그리고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다가 제 이 개인적인 어떤 책이라든가 주석 성경 내지는 이런 매일 성경 이 책까지도 놔두고 와서 사실은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보는 이 영어 버전 그 매일 성경으로 이 묵상을 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혹시나 다른 본문은 아닐까라고 염려했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 같은 본문이어서 결국에는 이 순서대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한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뚜렷하게 주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거룩이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바로 순종입니다. 아마도 레위기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룩과 순종,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레위기서를 전체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이 그러니까 주일 말씀 본문이 바로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개념에서의 말씀들이 오늘 아침에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점에서 어제고 저한테는 오늘 녹화하는 시점인 것인데, 주일 말씀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 참 은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매일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 어제자 말씀을 함께 펴보시면 좋겠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이 새번역 성경 버전이어서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33절에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대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래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 이 주일 말씀에 보면 쭉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그 위임식 과정 가운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 복잡한 과정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기보다는 여기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내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시다라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와 같이 복잡한 과정들, 음식을 먹고 버리는 것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레위기의 하나의 주제 단어인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거룩과 순종이라는 것은 별개의 단어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엔 같은 것일 것인데, 결국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관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복잡하고 내 이해와 상식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이 구별되어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을 이 말씀의 기준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여 세상을 법칙이나 관념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님을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33절 읽었지만 여기서 이래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이래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약 7일간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임식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약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인데, 회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7일 동안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젖어야 했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 세상, 그리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득함으로 그들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어떠한 고백이지만, 설교를 하는 자들이든 교회에서 리더나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든 찬양팀이든 결국엔 자신이 넘쳐 흐르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앞에서 영적인 어떤 일을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과도 같은 일이고, 아무런 영향력이나 능력 없는 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 잔이 차고 넘쳐 흘려보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남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가 본 것을 전할 때라야 그것이 진실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나도 보지 못해놓고 남에게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론의 족속들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와 같이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세상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 그대로 나누어주고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함은 먼저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과 그 임재를 누리거나 갖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부터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삶, 그리고 이와 같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갖지 못한 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세워진 그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위임식을 이와 같이 1회 동안, 말 그대로 7일 동안 행해졌었고, 그동안은 이 회막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잠기고 그 안에 이 충분한 경험하기까지 그들은 회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을 누리고 가짐으로써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말 그대로 레위기서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끝으로 오늘 어제 주일 말씀을 마무리하였고, 결국 오늘 아침에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화되면서 오늘 월요일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말씀들을 찝어가며 함께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인상 깊게 보았던 말씀을 좀 나누면 6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목조목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던 모세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딱 집어 나오진 않았지만 당신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레위기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곧 거룩한 자들이며, 거룩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단순한 논리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곧 형통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역으로 그 순서를 따라 올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엔 세상의 세계관들과 세속의 가르침들로 내 머리를 채우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곧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 수 있을 만한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역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결국엔 23절 24절 보면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 모든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더라.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결국엔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갔던 그 제사장 모세와 아론 그 제사장 무리들과 또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분히 잠겨 때가 되어 준비된 자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처럼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 말 그대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과 모세, 아론의 입장에서 결국엔 세상 가운데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전해야 되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에 감당해야 되는 자들로서의 적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빌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그들에게 복을 빌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야 하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영광의 영광으로 임하시며 그리고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임재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주고자 하는 의지가 더 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를 가진 인간이란 존재는 결국에는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지 희생하며 남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삶을 지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세속이며 상식적인 이 관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상식이 아니라 당연함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상식을 거스르고 세속을 거스르라 말씀하시므로 결국에는 받는 것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나누는 것에 익숙한 자가 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현명한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낼 때라야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되고 간섭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성공과 만족을 추구해도 그것이 원래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란 심령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목적을 기억해서 쓰고 나누어 주고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면 당장의 눈앞에는 희생과 포기와 그리고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겠으나 결국 우리 영혼에 그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해가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제사장의 역할로 부름받은 이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많이 인식하고 계시지 못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 절기를 굳이 강조하며 나아가지 않지만 한국에서 몇몇 교회들은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간을 준비하며 그 40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꼭 어떤 절기에 의해서 우리가 꼭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인생 자체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그러했듯이 조금 더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결국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 삶이 펼쳐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고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양과 방식 그리고 부르심을 허락하실 것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 제사장들이 그러했듯이 거룩함과 그 순종의 마음을 준비하여 이번 이 고난주간이 다가올 것이고 또 부활주일이 다가올 것인데,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께 어떤 형식과 형태를 드리려 하지 마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득한 영광 가득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들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과 형태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과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임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가운데 더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